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반드시 삼아야 되는 것, 내 것으로 반드시 삼아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듯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목자와 양으로 우리와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품고 살 때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뿌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밭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길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라고 말하고요. 이들이 뭐예요? 사람이죠. 이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품어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남의 것이면 누가 가져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내 것 아니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 가족에게조차도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때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것으로 완전히 삼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죠.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간직하고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라고 말해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굳고 단단한 땅을 말하는 거죠. 길가와 같은 사람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굳은 마음으로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누가 즉시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뿌려진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앞에서 사단이 빼앗아 가요. 내버려두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사단에게 빼앗기도록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근데 누가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을 가졌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장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요, 가볍게 여겨서 경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빼앗겨 버립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너무 귀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잖아요. 속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약속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을요, 언제든지 빼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면 그 귀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내 말씀이다, 내 거다, 이 약속은 내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사단을요, 마치 새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새가 마치 잽싸게 날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새를 쫓아내는 것은 뭐죠? 소리 내는 거잖아요. 새를 쫓아내는 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는 뭘로 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외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깐들이 필요해요. 외치세요. 말씀으로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짝밭은요, 말씀이 심겨지긴 심겨져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를 막는 것은 뭐죠? 돌이죠, 돌. 밭에 있는 큰 돌이죠. 이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박힌 깊은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돌이요,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의 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거대한 돌이, 자기 자아라는 거대한 돌이 막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라고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이라면 선장이 거대한 파도를 향해서 키를 잡고 돌진하더라도 끝까지 선장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거대한 파도와 같은 시험을 만날 때 그 파도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자 하죠. 왜 파도를 향해서 돌진하십니까? 파도를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선장 되신 예수님께 따지죠. 그러다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100키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키를 잡고 그 어려움과 재난을 피해 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배가 뒤집어지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작은 배를 타고 아버님과 함께 바다에 간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요, 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파도가요, 작은 배를 향하여서 돌진해 오죠. 그때 항상 저희 아버님은 파도를 향해서 작은 배를 몰고 돌진을 하셨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맞서서 지나가야 고요한 바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돌인 거예요. 그 돌을,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거대한 파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몰고 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수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세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열매를 맺도록 온전히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밭에는 좋은 씨앗의 작물도 자라는 거예요. 또 무엇도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자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의 작물도 자라고 가시떨기도 같은 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요, 뿌린 씨앗의 작물도 자라고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는 밭이에요. 근데 결국 무엇이 이기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좋은 작물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거죠? 바로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 마음의 두 가지가 자라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버리는 가시떨기는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의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모든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본질적이면서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염려하는 염려거리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저절로 염려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유혹거리가 뭐예요? 유혹이 뭐예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죄를 짓고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요. 돈 때문에 살인까지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가장 욕심을 부리는 거,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을 부리는 게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돈이죠. 결국 가시떨기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욕심. 결국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떨기예요. 가시와 같은 거예요. 인생에 막 찌르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과정 중에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시에 찌르듯이 늘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시떨기를 뽑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가시떨기 이글을 가지고 있는 밭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돈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요. 돈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고요.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길 때 주님을 오히려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됐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했다?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 떨기처럼 말하잖아요. 돈의 유혹과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마구 찌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돈의 가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떨기를 뿌리 뽑아야 돼요. 가시에 찔려서 다칠지라도 찔릴지라도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돈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시험, 돈에 대한 욕심 다 뽑아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돈의 덕을 보고 잘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돈의 덕을 보고 풍성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덕을 보고 나는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